이제 벚꽃 목련이 다 지고 진달래와 연산홍이 한참인 때입니다. 제가 아침에 운동하는 우리 백운 테니스장에 가면 테니스장 옆에 은행나무들이 있는데 까치 두 내외가 힘을 다해서 집을 짓기 시작하더니 이제 2달이 지나니까 까치집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알을 낳고 거기에 부화한 아기 까치들이 그곳에서 자라겠지요. 아무 장비 없이 부리만 가지고 2달을 지어가는 까치집을 보면서 생명을 이어가려는 그들의 모습에 감동이 되기도 하고,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때는 감동을 받고 어떤 때는 실망하고 어떤 때는 좌절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을 때, 누가 나를 알아줄 때, 그리고 나를 받아줄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 반대로 누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하고 때때로 나를 거절하고 나를 받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사람은 결코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아니 목사님 나는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아요 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혼자 있고 싶어요 하는 거지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있는 게 좋다고 하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가끔씩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권사님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나, 저 집사님은 무슨 것을 보면서 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보면서 사느냐, 어떤 것을 생각하며 사느냐에 그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이제 원주 제일교회 교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면 사명이고 귀에 들리면 사명이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들리지 않습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에게나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보고 싶다 그래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이 들리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신 뜻이 그런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라고 자기 자신을 탄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돌로 치려고 대드는 사람도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감동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감동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 어귀에 상수리 나무가 만들어준 서늘한 그늘 밑에서 쉬고 있을 때 낯선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입니다. 그래서 서늘한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인기척이 느껴져서 고개를 들어보니 웬 낯선 사람 셋이 자기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쉬고 있는데 갑자기 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 경계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을 것 같습니다. 뭐야 이 사람들 언제 왔어? 누굴까? 그들의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 이 사람들이 내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를 계산하게 되겠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야 귀찮은데 더운데 빨리 지나가지 부담돼서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번 상상해 봅니다. 99이나 된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마치 자기가 초대한 손님이라도 온 것처럼 달려나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뭐 그럴 필요까지 있었을까? 그냥 가서 맞이하면 되지. 달려가서 99이나 된 노인이 달려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낯선 사람들을 항상 의구심 많은 눈으로 바라보기에 익숙한 우리들의 감성으로는 참으로 낯선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있는 이들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자기에게 유익이 될지 자기를 해치는 사람일지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먼 곳에서 온 나그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낯선 사람들을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인 것처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아브라함의 이 환대의 정신이야말로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문을 여는 수준이 아니라 내 마음을 열어서 그가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예기치 않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던 일을 중단해야 됩니다. 내 소중한 시간을 조각냅니다. 마음이 분주할 때는 슬그머니 짜증도 납니다. 하지만 우리를 찾아온 사람, 내 마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우리는 시간을 내서 10분이든 1분이든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영성의 삶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렇지요. 시간은 생명입니다. 누군가 내 시간을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그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서로 알아주어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때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은 그를 사랑해 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낯선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좋게 보시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십시오. 성경을 볼 때마다 옛날 성경인데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라고 하는 뜻이 과연 뭘까? 다른 번역서에 보면 기운을 차린 후에 피곤을 푸신 후에 길을 떠나십시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이 얼굴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길어오고 그들이 쉴 수 있는 시원한 그늘 밑에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합니다. 그는 자기 아내 사라에게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반죽하여 빵을 구우라고 얘기하고, 자기 하인에게는 자기 집 짐승떼가 있는 곳에 가서 아주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합니다. 음식이 장만되자 그들은 엉긴 젖과 우유와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고 나그네들이 먹는 동안 곁에 서서 시중을 듭니다. 성경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 이제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이 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을 시켜서 서빙하게 해도 충분할 텐데 99세가 된 아브라함이 직접 곁에 서서 시중을 들고 있는 것이죠. 한 집안의 어른인 그가 하인처럼 처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당신을 한없이 낮추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훈훈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일 것입니다. 이제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기운을 좀 차리신 다음에, 피곤을 좀 푸신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이 말 속에 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는 그를 흉용하는 어떤 말보다 그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단 이 세 사람에게만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곳을 지나가는 수많은 나그네들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쳐버린 엘리야의 기운을 북돋아준 사람은 뜻밖에도 사르밧의 과부였습니다. 지친 엘리사의 길을 쉴 수 있도록 해준 수넴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베베 집사가 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걸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기운을 좀 차린 다음에 길을 떠나십시오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인간의 구원의 체험을 말하면서 받아들여짐의 체험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을 때, 더 나아가서 그가 나를 환대하는 마음으로 나를 대해줄 때, 그가 나를 귀중한 존재로 인정해 줄 때 우리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쁨, 그것이 바로 구원의 체험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고독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웃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환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만 이 이야기는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의 배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극진한 대접을 받은 세 나그네는 사실 하나님과 그의 사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몰랐지요.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장막 뒤에 숨어 있어서 이 말을 듣던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잔하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게 어찌 그런 즐거운 일이 있겠는가 하면서 속으로 웃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년 뒤에 이 사라의 허탈한 웃음은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밀가루 세 스야로 만든 빵, 송아지를 잡은 요리로 대접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세 스야는 얼마나 될까? 대략 1스야는 7.33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 스야면 22리터가 되고, 그냥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세 사람을 대접하려고 쌀 한 마를 밥을 했다는 것이지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어려운 거 물어봅니까? 내가 세 사람을 대접하려고 쌀 한 마를 밥을 했다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세 사람을 대접하려고 어린 양 하나 잡았다. 네, 이해가 되는데 살진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았다는 것이지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같이 똑똑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쌀 한 대빵만 해도 세 사람 충분히 먹고 소고기 2근만 갖고 오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왜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대접하려고 쌀 한 마리로 밥을 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을까? 무심코 지나칠 수 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준비한 음식은 세 사람을 위한 것이라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많습니다. 사실 가만히 이 음식의 양을 생각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잔치로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넉넉한 환대는 이삭의 탄생을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는 것이죠. 누군가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해서 그가 자기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낯선 이들을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는 아브라함에게 17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는가?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사람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당시에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스스로 영의 눈이 밝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공경할 줄 아는 사람, 진실로 사람에게 환대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후에 소돔을 구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노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합니다. 소돔은 왜 망했을까?
그들이 남색을 해서 망했을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들이 온 나그네에게 대하는 그 배타적인 그 태도 때문에 소돔은 멸망한 것이죠. 오늘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전도를 통해서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선교사님들은 1년 동안 고생하고 지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아브라함처럼 환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대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저 선교사님들이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선교하시고 어떤 것을 하고 계신지 이제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한 달 동안 선교사님들의 선교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놀라운 일이지요. 수요 오전과 저녁 예배를 선택해서 여러분이 많이 참석하시고 한 달 동안 속회를 따로 모이지 마시고 수요일 날 오전에 교회 오시든 수요일 날 저녁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의 속회도 모여서 선교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함께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는 것, 들어주는 것, 나눠주는 것,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 하루에 편안한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이런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은 저나 권영주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상쾌함을 얻은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운을 차리신 후에 상쾌해진 다음에 피곤을 푸신 다음에 길을 떠나라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한마디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짐을 알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이,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환대하는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환대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계시와 소원을 이루는 기쁨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